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2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22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고연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382장입니다. 너근심 너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43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힘이 되고 주옥 같은 위로의 말씀들,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로 시편 119편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9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므로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똑같은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말씀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9편 43절에서 45절까지 그리고 7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으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기를 보게 되면 일주일이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날은 주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도 있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한 주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이 중요하고 주일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일 예배에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엄청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복을 받지만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예기치 아니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위기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짧은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시간을 내서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기도를 제대로 하시는 그 영성가들의 기도 스타일 보면은 수시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분도 있고 5번 기도하는 분도 있고 6번 기도하거나 8번 기도하거나 또 어떤 분은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기도하는 분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이 나의 한순간 한순간 계속 같이 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의 흉한 파도에서 잡혀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저자와 같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 입에서란 말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자꾸 읊었어요. 율법을 읊고 성경 말씀을 자꾸 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뇌리 속에서 회상하고 기억하고 묵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44절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길 원하는데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동력이 좀 부족해지고 상실되는 것 같아서 여차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가겠습니다. 73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아서 배우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이죠. 56절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소유는 이것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가치관과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너의 소유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잘 낳아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많이 획득을 해서 물질의 풍성함, 부의 넉넉함을 자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56절 보니까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데, 시편의 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갑잔치나 칠순잔치나 어떤 특별한 기념할 수 있는 날에 많은 가족들이 모이거나 친구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오면 나의 소유는 주님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라고 시편의 저자와 같이 똑같은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말씀이 나의 소유일까요? 왜 말씀이 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왜 말씀이 그토록 시편 저자에게 있어서는 핵심이었을까요? 나의 소유의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49절에 보면은, 본문 49절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각 백성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보면은 비전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비전입니다. 소망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현존하셔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예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실현시켜 주셔서 내게 비전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입니다. 나를 가르치셨다. 10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9편 10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새롭게 회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가다듬고 나의 방향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내가 이대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데에 귀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가르침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5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오늘 주제와 관계되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왜 그토록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법이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했을까라는 그 어떤 중요한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세 번째 말씀은 더욱더욱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예배는 경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의 간구를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말씀에 예배 시간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만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찬양 시간에도 찬양의 가사가 찬양의 그 음률이 나에게 응답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응답의 메시지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속에서 설교를 들을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이 모든 이 예배 과정에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매주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경청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은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의 마음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리라.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요 찌들고 병들고 상처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육신은 매 순간순간 세포들이 자신들의 그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세포가 죽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세포가 또한 재생돼 가지고 다시 몸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내 몸은 계속해서 재창조되고 재회복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생시키겠다. 첫째, 영을 소생시키겠다. 둘째, 마음을 소생시키겠다.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명의 말씀들을 자꾸 회상하고 읽고 내 마음에서 중얼중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몸도 장차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도 우리의 몸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 프로를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병이 오기 전에는 건강에 신경 쓰지 않았다가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식단을 조절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몸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방송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도 현재의 나의 몸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리시는 역사를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되면,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몸에 여러 가지 장기들을 건강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유지시켜 주는 역사를 일으켜 줄 믿습니다. 장차 영원히 살릴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부위마다 손을 이렇게 대가면서 성령님 회복시켜주세요. 치유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씀이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소유입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66절에 보게 되면은 시편 119편 6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99절에서 100절 사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시편 119편 99절에서 100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미하고 자꾸 되새기다 보면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명철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를 모든 스승보다 낫게 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음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금은보다 좋다. 금은보다 좋다.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이 정도의 단계까지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입의 법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 때마다, 태풍이 불 때마다, 태풍이 불면 완전히 뒤집어지고요, 바람이 불 때마다 그냥 뿌리까지 흔들릴 정도의 뒤틀리면서 자꾸 불안과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배운다는 것이죠. 67절과 71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교제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여러분, 이왕이면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라도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왕이면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니이다. 아마도 어떤 어려움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때문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좀 괴롭게 하고 계신데, 저를 매우 괴롭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배고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단련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좀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을 빠뜨리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을 하여금 강한 자로 단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매라. 이왕이면 어려움을 피하고 정도로 걸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사람은 시련을 겪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더욱 단련되어서 인내를 갖게 돼요.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매 순간 우리가 흔들렸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견뎌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인내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련은 여러분에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은 불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해서 최고의 온도로 불을 떼서 마지막 남아있고 찌꺼기는 다 빼고 남은 순금이죠. 그러나 그 금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금도 없어진다. 그러나 이때 연단된 믿음은 그 이상이다. 귀하여서 더 귀하여서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이다.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심겨워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말고요, 불안에 떨지 말고요, 이 과정을 내가 통과해서 정금 같은 믿음, 앞으로는 어떠한 위협도 나를 흔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나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시련을 뚫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은보다 금이 더 높은 온도에서 정화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은처럼 연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을 연단하는 그 풀무에서 너를 연단시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을 연단시킬 때가 있어요. 그 연단시키시는 방법이 풀무불, 금을 녹이는 불, 정금을 만드는 그 최고의 온도까지 여러분을 그 가운데 그 여고 속에 놓고서 여러분을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는데 금은같이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레위인이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의 반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금과 은과 같이 거룩하게 연단시키시길 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어려움 당한 후에야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지혜롭게 여러분 어려움 당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신이 아니시로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근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의 풍성한 자비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금과 같이 정금같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연단의 길을 겪게 하시지만, 연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풍부하신 자비하심으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나를 강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등등에 의해서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7번째입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하다. 103절 보면 주의 말씀의 말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순금보다 많은 순금, 많은 돈, 많은 부 이런 것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나는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찬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어떤 말씀들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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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음이 감동이 오면서 꿀보다 더 달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말씀은요,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쓸 때가 있습니다. 먹기에 너무 써서 살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써도 먹어야 됩니다. 써도 먹고 삼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영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와 같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쓸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요, 꿀보다 더 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체험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쓴 것은 여러분이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쓴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써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 과로 세 번째. 말씀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우리는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119편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복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우면요, 하나님 잠깐 하고서 뒤로 물러설 때가 있어요. 믿음이 깊지 못한 분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생활 하다가도 그러한 영적인 그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했어도 나는 주의 복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변조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복도를 지켰나이다. 밤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기억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런 강한 의지가 시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재산이, 부동산이 나의 서터가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친이 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가 나의 분깃입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요 성인이 되면 스스로 독립한다고 합니다. 대학 등록금도 만약에 사립대학 다녀서 빚을 많이 지잖아요. 학자 문제를 받아서 그걸 갚느라고 참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부모에게 도움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 그래서 성인만 되면 독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모들도 간섭할 수 없고 자기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적인 상황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의 부모님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 선진 사회 나라에서는 오히려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내 인생길을 내가 펼쳐가겠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불빛입니다. 나에게는 빽이 있습니다. 여러 인맥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세우기보다는 나의 불빛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지혜와 명철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뚫어주십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런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살다 보면요 위기가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도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소생케 하고 여러분을 행복케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의 방식들이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읍조입니다. 읍조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중얼중얼 암송하는 것입니다. 중얼중얼 하면서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읍조리이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 여러분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귀신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자꾸 꼬이게 만들고 비틀어지게 만들고 그 틈만 있으면 침투에 들어와요. 그거를 막으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계속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암세포가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나오지만 면역세포들이 계속 증폭돼가지고 그 암세포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다 파괴시키잖아요.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항암제가 세포들을 이 암세포들을 파괴하듯이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있으면요 마귀가 사단이 여러 가지 여러분 비틀려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힘들게 하고 오게 하고 틀어지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억하기입니다. 52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꾸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실 것이야. 그래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의 말씀을 다 진행하였는데 나머지 말씀, 세 번째는 노래하기, 네 번째는 즐거워하기, 다섯 번째는 새벽에 부르짖으며 바라는 것, 여섯 번째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짧은 내용이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또 다음 주 말씀들을 준비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에 비고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이 꿈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미하리라. 진도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이 꿈일세.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에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이 꿈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미하리라. 진도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이 꿈일세.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가슴에 손얹고 부원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기 위해서 주의 존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금양하시고 복되게 하시되 특별히 드려진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11조 예물 드린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을 또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각 가정 위에 임하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